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서가 쓰여졌던 그 역사적인 긴박한 배경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과 살아갈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출애굽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표적과 영광의 실체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 표적과 영광의 내용들이 증거될 텐데 사도 요한은 먼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 표적과 영광의 실체가 누구이신지를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영광에 대해서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 조명된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하였던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즉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영원전에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따라 유일한 하나님을 고백하던 유대인들에게 이 선포는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태초에 유대인들이 신앙하는 유일한 성부 하나님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신으로 같이 계셨던 또 하나의 한 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영혼 안에서는 삼위일체의 비밀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믿음으로 고백되기까지 앞으로 더 몇백 년이 지나야 되겠지만 이미 사도 요한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이며 실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타국에서 이방인으로서 정처 없이 생활하고 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하고는 같이 기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제 기독교는 유대 세계가 아니라 헬라 세계, 헬라 세계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문명이었으며 사회였습니다. 그 헬라 세계를 향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으로 정의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선포된 위대한 복음의 실체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즉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과 위격으로 구분된 또 하나의 한 분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유대인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병행하여서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로 구약 성경이 쓰여졌듯이 사도 요한은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구약에 선포되었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어휘는 사람의 말, 사람의 증언, 사람이 하는 설교, 연설, 사상, 생각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는 고유한 명사로 구별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의 말, 사람이 입으로 나타내는 증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인가요? 사람의 말에는 커다란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한 영혼을 파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말은 사람이 말하는 그 순간 그 언어는 하나의 객관화가 되어서 실체처럼 움직입니다. 나의 뜻과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또한 사람의 말은 자신의 영혼을 대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면서, 또한 사람은 이 말로 자기를 과장하고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하나의 객관적인 실체로서 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세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로고스라고 하는 이 어휘는 일반 사람들이 쓸 때에는 사람의 말, 즉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을 철학자들은 하나의 철학적인 개념, 신적인 본질로 이해하였습니다. 로고스는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실제하는 존재의 본질, 신적인 본질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념,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철학 시간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나요? 관념, 이데아. 그런데 사람들이 대충 표면적으로만 공부했기 때문에 이 말의 진짜 의미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헬라 세계에서 철학자들이 말한 관념, 이데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추상적이다 그러면 실체가 없는 것처럼,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어떤 희미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나요? 그런데 헬라 세계의 로고스, 말씀 또는 관념이라고 했을 때에 이 관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진짜 본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의 본질인 형상이, 즉 우리가 주관적으로 사용하는 이 말과 언어들의 진짜 영원한 세계의 신적 본질로서, 형상으로서의 말씀, 실체로서의 관념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고 그것이 영원한 세계의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형상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에 새겨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것은 이 말씀, 관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이 변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화합니다. 썩어지고 부패하고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진짜 형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사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헬라 세계에 거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즉 영원한 세계에 존재하는 진짜 형상,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그 영원한 존재가 있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고스인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전에 있었던 로고스, 바로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였던 그 영원한 존재,
그들이 신념하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곳에 영원전에 있었던 신적인 본질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지금 사도 요한은 모든 세계를 향하여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영원한 형상, 모든 존재의 형상이었던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헬라 세계의 사람들은 이 로고스가 인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비인격적인 이성적인 원칙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로고스와 헬라 세계의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로고스의 개념과 다른 차이입니다. 똑같은 로고스라고 하는 이 어휘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고 있는 놀라운 이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세계 사람들은 이성, 즉 영어로 reason은 까닭, 이유, 근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이유이며 원인이며 모든 존재하는 것의 사유, 바로 이 이성이 영원전에 이 세상을 만든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성적인 원칙이 바로 로고스이며 이 이성적인 원칙으로 우주 만물과 세상이 발생하였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로고스는 비인격적인 이성적인 원칙이 아니라 바로 인격이신 로고스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운명을 믿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이것은 운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운명이라고 말을 하는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운명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정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은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자기의 이성과 뜻으로서 의지로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의지로 개입하셔서 선하게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운명은 인격적인 의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법칙에 따라서 이성적인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도미노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의 도미노가 쓰러지면 그 운동 에너지가 다른 도미노에 전달되면서 또 다른 도미노를 쓰러뜨리고 또 다른 도미노를 쓰러뜨리면서 그게 10,000개, 20,000개, 수십만 개를 쓰러뜨립니다.
이것을 사람의 의지로 막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운명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운명인가요? 아니면 아담의 자유의지인가요? 만약에 운명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죄라고 하는 개념은 사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지배하는 어떠한 운명적인 원칙과 이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에 의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질서 있는 법칙을 따라서 이 모든 자연의 질서가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계, 이 만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법칙의 노예가 아니라 원래 이 자연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로 다스리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이성이 부패되고 삐뚤어지고 능력이 상실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선포했을 때에 이 로고스는 헬라 세계의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성적인 원칙으로서의 신의 본질이 아니라 이 우주의 법칙과 질서를 다스리는 인격이신 하나님으로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위대한 능력은 바로 인간의 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 세계의 철학자들, 지성인들은 사람의 위대한 능력을 이성에 두는 것입니다. 이 만물이 이성적 원칙으로 움직이고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어진 이성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근본이며 원리이며 도덕적인 원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성과 감정, 이것뿐만 아니라 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의지는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인가요? 우리의 의지는 어떠한 능력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고 또 우리의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의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성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죠. 아담은
원수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신의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의 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를 통하여서 이 세계에 모든 죄의 역사가 발생하였다라고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무엇으로 살아야 했을까요? 무엇으로 아담은 죄를 이기고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능력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성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로 아담은 자기의 이성을 다스리고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이성을 그 아래에 두고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서 아들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끊임없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왜 성경에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사람의 죄의 본질을 불신, 즉 믿음이 없음, 믿음에서 어긋났음, 믿음에서 벗어난 것으로 죄의 본질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이 온 세계를 움직이시는 모든 하나님의 질서에 있는 법칙들을, 원리들을 성경에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자신의 지정의를 부복하여서 이 말씀을 신뢰하여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신뢰하는 자들, 이성이 모든 세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합니다. 계시보다 이성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자들, 지성인들은 자신의 이성을 따라서 자신의 판단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성으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시키고 부인하고 이성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합당한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계시된 이 말씀이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모든 인간의 본질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깨진 곳,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전적이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신뢰를 잊어버리고 이 신뢰에서 어긋나는 데서
모든 죄가 발생했고 모든 악한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불행들이, 모든 고통들이, 모든 저주들이 발생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이하에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로고스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여기서 말도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사람이 입으로 내뱉는 진술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런데 이 말에 실수로 인하여서 이 땅에 저주가, 고통이, 심판이 발생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불신의 존재들, 불신의 인격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옥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인데, 죄는 바로 한 분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로 발생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다툼과 시기와 악독과 분쟁, 서로 상처 입히고 서로 판단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말로 발생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로 부패되었습니다. 이 부패의 본질이 바로 불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본질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상처 입고 영혼이 파괴되고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일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불신의 언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언어가 도미노처럼 내 불신의 언어를 만지는 자, 이 불신의 언어를 듣는 자의 영혼을 파괴하여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자의 영혼을 통해서 또 불신의 언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언어를 접하는 또 가까운 데 있는 성도들이 그 언어를 듣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며 또 쓰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야고보 장로가 사용한 이 어휘에 대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실수? 실수가 과연 무엇인가? 해서 한번 헬러 본문을 찾아보았더니 이 실수가 바로 푸타이오. 이 의미는 비틀거리다,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였어요. 비틀거리다, 걸려 넘어지다. 여기서 파생되어 비유적으로 비참하게 되다, 파멸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더라고요. 아멘. 야고보 장로는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리킬 때에 바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그 실수가 바로 말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말로 말미암아 이 말의 이 어긋남으로 인하여서 비틀거리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타동사로 쓰이면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비틀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적용되면 사람의 말로 인해서 내 자신이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람의 말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본질은 바로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긍정적인 말만 하라. 그것이 바로 이 세계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말을 해요. 거기에도 일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은 사람이 부패한 데서 나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전한 인격을 만나지 못한 삐뚤어진 인격을 경험하고 상처 입은 데서 나오는 불신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신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또한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불신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말에 가지고 있는 원칙, 법칙 때문에 영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 어긋난 인간의 죄에 있다라고 성경에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구원은 바로 로고스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 믿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서 나오는 이 다툼과 시기와 분쟁은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것은 다 죄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13절 너희 중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이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관계성을 맺게 되어지고 그 사람과 밀접한 교제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 본질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배필을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해서 첫눈에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 하였다라고 말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왜 몇 번 만나지 않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듣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과 평생을 살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그 본질은 바로 신뢰에 있는 것이죠. 나에게 신뢰를 주는 그 어떤 한마디, 어떤 태도 때문에
그래,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내 평생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성적인 논리나 이성적인 사상이나 이성적인 어떠한 판단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본질, 신뢰가 작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본질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너희의 말과 너희의 이치와 너희가 지금 판단하는 그 모든 이성적인 판단이 위에서 온 것인지,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믿음으로 고백되는 것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는 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이며,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 부패된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치가, 논리가 확실하여도 그건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과 그 사람의 생각과 고백으로 인해서 끼쳐지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말 때문에 다투고 상처 있습니다. 그 말과 생각이 어디에서 왔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비틀거리게 만들며 넘어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것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작용되어서 교회 안에 주어졌던 은혜와 평안을 모두 파괴하고 있었다라고 장로된 야고보가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진정한 신뢰에서, 즉 믿음에서 나온 생각이며 말이며 연설이며 주장인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브리인들은 말씀이다 했을 때 이 말씀을 이성적인 원칙이나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성적인 원리를 넘어서서 먼저 존재, 인격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고하고 추론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고하고 추론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먼저 있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잠언 1장 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놀라운 의미를 선언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은 이 의미를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성에서 더 이상 긴밀한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뢰가 없는 관계성에서 그 관계성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뢰로만 사람은 가까워지고 긴밀해집니다. 신뢰로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의 자리에 있는 가치, 그 인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들은 지혜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혜는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임을 고백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던, 구약의 하나님을 신앙하던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신앙하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넘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성부 하나님과 구분된 위격으로서 또 한 분의 하나님이 계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AD 90년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헬라 세계의 사람들을 향하여 동시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로고스다. 그분은 바로 이성적 원칙과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즉 로고스가 헬라 세계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원한 세계에 존재하는 신적 본질, 그 본질이 인격으로 존재했으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막 용어 스케노, 이것은 성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장막에 머무시다. 즉 구약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하시고 그 장막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자리를 성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지금 계시를 사도 요한이 받은, 성령을 통해 받은 이 놀라운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계시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바로 구약의 장막을 쳤던 그 성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영광은 바로 찬란함과 탁월함.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얼마나 찬란함을, 탁월함을 나타내는지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여기서 은혜가 바로 카리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은 십자가에서 구체화되고 복음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은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던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인격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에서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로고스이며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여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